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의 표제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입니다.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다윗의 교훈, 다윗의 교훈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할렛은 시편에서 특정한 곡조나 스타일을 나타내는 음악적 용어로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단어의 어원을 고려할 때 슬픔 또는 애통함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시편 53편은 인도자를 따라 애통한 곡조로 부르는 다윗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53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애통한 곡조로 불러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단순히 절망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통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많은 지식을 가졌거나 머리가 영특한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자 양을 비롯한 수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나발 아래서 일하던 목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양을 보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축하의 시기로 이때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전에 도왔던 일도 있으니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음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사람에게 모욕을 주며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을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부패하고 가증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셨고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서 열광하는 것을 따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구가 될 수 있고 명예와 돈과 같은 세상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오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꼭 세속적인 욕망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사회의 정의가 될 수 있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이 될 수도 있으며 가족을 위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각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옳음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옳음, 정의를 주장하며 일어난 정치적인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시편 53편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여기서 굽어 살핀다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3절을 통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1절과 3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이들을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의미 없이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5절을 통해 증거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리석은 자들은 당시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처럼 그들의 뼈가 흩어지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버려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악행과 불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이 보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한 그로 인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뜻을 따르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삶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므로 어리석은 자들과는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어리석음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